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 신기하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여태까지 읽었는데 누가복음 안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유에도 꼭 밥으로 끝납니다. 밥이 나와요. 밥 먹는 장면이. 그리고 혹시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밥 먹는 것으로 밥 먹는 어떤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밥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2022년도에 그 어떤 워렌 버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셀럽이 있어요. 워렌 버핏 정도는 알죠? 무시하셨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금융투자가잖아요. 투자가.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그 기부 활동을 하는데 어떤 기부를 하냐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이베이에 올려요. 그리고 낙찰을 받습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하는데 얼마까지 경매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얼마 정도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을까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오, 너무 세게 부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비슷하게까지 한번. 몇 명 더 들어볼까요? 20만 불. 20만 불? 40, 누구요? 달러로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금액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른 금액보다 더 커요. 네.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업. 500. 업. 500. 업. 1000만 달러. 1억 불. 5천. 400만 달러. 너무 나갔어. 자, 1000만 업. 5천만은 아니에요. 1900만 달러. 아니, 사람과 한 끼 먹는데 1900만 달러예요. 요즘 환율이 1000원에 얼마죠? 1400원이죠. 대충 계산하면 대충 해도 260억 정도 하나로. 되게 크죠? 밥 한 끼 먹는데. 그냥 일반 레스토랑,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 썰면서 그 옥션에 낙찰된 사람과 그 사람은 이제 7명을 대동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시간 같이 밥 먹고 1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참 있는 사람과 식사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구나. 되게 놀랍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는 되게 상당히 많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셀럽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과 식사 한 끼 하는 게 1900만 달러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 정도 지불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밥 한 끼에 260억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겠죠. 근데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찾아다니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 내 집에 요즘 초대하나요? 친구들 집에? 친구를 집에 초대해 본 사람. 그래도 예, 내려주시고요. 그래도 많네요. 어떤 친구들을 초대하죠? 적어도 나를 잘 알고 내 집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동생들을 다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관계. 내 동생들을 보고 내 부모님들을 보고 관계가 안 깨지는, 어느 정도 내 집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겠죠. 그 정도로 오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식사를 단순히 초대한다라는 건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 그리고 나를 개방하는 거죠. 그 얘기는 너와 더 어떻게 하고 싶다? 원수지고 싶다가 아니라 친해지고 싶다.
그 정도로 가깝다라는 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신뢰의 의미,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 또는 용서의 의미, 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을 때도 사람들에게 식사를 초대하죠. 그죠?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실 것을 예고하고 나서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할 때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복음입니다.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면서 얘기한 게,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합석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건 되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했던 건 뭐냐?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밥을 먹는 건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먹는다고 했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주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 앉았던 게 그 옆 사람이 바로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주로 밥 먹는 사람, 내가 주로 공차 마시러 가는 사람, 주로 무가슴마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흐트러 본 거예요. 좀 낯설죠? 안 친한 언니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형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인사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쵸? 깜짝 놀라죠?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솔직히, 한 달 동안 인사 한 번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섞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식탁교제로 초대해 주셨는데, 이 식탁교제가 뭘 의미하고 이 식탁교제의 초청이 갖는 함의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친구 초대의 날도 함께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친구 초대의 날은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식탁교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식탁교제는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밥을 먹어요. 언제 그렇죠?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소개팅. 그래서 소개팅 때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하죠. 또 뭐 얘기해봐. 언제 밥을 먹어요? 사실 새로운 관계 시작할 때 항상 식사를 해요. 상견례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결혼할 때 상견례를 했습니다. 여기 상견례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없죠? 네. 새로운 관계 시작할 때 그래도 되게 어색해도 밥을 먹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편해져요. 그리고 말을 하기도 쉬워져요. 그러면서 슬슬슬슬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7년 전부터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은 예전에 그냥 다 반 친구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에 있는 아이인데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반에 있으면 같은 반 친구지, 왜 친구가 아니라고 하지? 쟤는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학교 가면 그냥 학교에 있는 사람인 거죠.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랑 같이 밥 안 먹고, 나랑 같이 놀지 않고, 나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그런가요? 어때요? 남자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근데 여학생들은 주로 보니까 친구 반에 있는데도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런가요?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세요.
아닌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거를 나눠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창세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한번 펴볼게요. 예, 창세기 1장 찾기 쉽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심히 좋았더라 합쳐서. 몇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렇죠. 역시. 유찬이. 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죠? 그럼 아이가 생기면 부모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집을 예쁘게 꾸미잖아요. 아이 방을. 침대도 사다 놓고 뭐 양말도 사고 옷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최근에 저도 어떤 선생님이 저희 직장 동료인데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당근으로 침대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사긴 사는데 오래 쓰진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좋은 것을 나눠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깨지죠. 어떻게 깨지죠?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것들을 사람과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눠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죠? 좋은 거?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좋은 것들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복음서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 대속 이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거야 라는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라는 생각을 감히 유대인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베드로나 제자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안진뱅이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이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가요? 네. 5장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셀럽이었어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리 마태와 같은 세리와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좋은 사람들만 부르려고 하잖아요. 내게 좋은 사람들. 내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이런 놀라운 분이 와서 왜 저 로마에 빌붙어 사는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그리고 유대 정결법으로부터 거부받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들과 왜 식사를 하지? 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누구죠?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어떤 태도들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 죄인, 안전뱅이,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 항상 이런 분들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식탁교제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공유할 것이 있는 어떤 친구들, 말이 통하는 사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 또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다 기준이 나죠.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내 곁에 두고 싶어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태도들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대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회가 이렇게 막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왜 이렇게 강한 인상을 줬을까? 언근아. 그치? 재근아. 어떤 것 같아? 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됐을 것 같아? 빨리 얘기해. 원근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 머리가 작진 않아.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문서들이 발견되는데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지는 만삭의 아내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듣고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당신 많이 수고했어. 만약에 아이가 남자라면 잘 키우고 딸이면 강가에 버리시오. 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딸을 낳으면 그냥 강가에 버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였어요. 근데 그 당시 그게 일상적인 여성의 지위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끌려갔죠. 그 사람들이 맹수를 며칠씩 굶겨놓고 그리고 풀어버리죠. 그러면 남자, 여자, 노인과 아이들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이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노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맹수에게 달려가요. 먼저 찢기고 결국 다 죽죠. 근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그 구경을 하러 왔던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사랑을 내비치는
가르치는 모습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떤 태도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사랑,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양식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교제는 항상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 15장의 비유에서도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양을 잊어버렸을 때도 99마리를 다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또 16장 11절 후반절, 15장 후반 11절 후반절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 다 알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는 얘기합니다. 항상 식사가 함께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계속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그 친구들을 초청할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오기가 쉽지 않죠.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내 친구를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 내가 교회에 꼭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을 부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처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에 가면 내가 한 번도 말 안 걸어본 친구도 있잖아요. 정말 그 옆에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인사도 안 해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뭐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이 친구는 내가 전혀 모르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데 꼭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식탁교제는 너무 놀라운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초청의 기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은 친구들 있죠. 어려운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되게 많이 감동이 됐어요. 정말 가치 있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정들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버스 못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하철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 그날만큼은 전도를 위해서,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부모님께 요청하세요. 엄마, 내가 친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그 친구 올 수 없대요. 도와줄 수 없나요? 함께 해줄 수 없나요? 라고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아직 오겠다고 확정된 사람도 있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친구 초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은 정말 먹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고
분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